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기록 순서상 마태복음이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편집 순서상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첫 부분에 위치시켰고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이 된 것인데, 사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 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를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뒤에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맨 첫 번째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저자와 기자를 구분을 합니다. 저자는 원래 이 책을 디자인하시고 어떻게 쓸 것을 계획하신 분이 저자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자라는 표현을 쓰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처음부터 이 성경을 쓰시고자 하셨던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성령님께서 원래 쓰시고자 원하셨던 그 성경을 그대로 쓰게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성경의 편집,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성경을 편집을 할 때 그 편집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셨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마태복음이 처음에 오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66권의 성경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그냥 딱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 편집의 순서가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 순서였다고 하는 것이 자명해진단 말이죠. 그 생각을 더 확정시켜주는 근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2주 동안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백성이 만들어지면 그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맞단 말이죠, 순서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이 기록이 없죠. 먼저 쓰여졌어도 마가복음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먼저 신약성경이 제일 앞에 편집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만큼 전략적입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암미와 로암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는 낫의 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암미라고 그러셨는데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로아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또 그들을 회복시켜서 만미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책이 호세아입니다. 어찌되었든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조건이었는데,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리고 나서 주어지는 이 산상수훈, 메시아의 백성들,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산상수훈, 이 법은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산상수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 조건 하나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안 지켰던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았던 안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건 그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산상수훈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팔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팔복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요구들, 이것들이 지키자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인격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위여야 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걸 잘못 지키게 되면 이것도 바리새인화 되고 율법주의화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이 모습은 하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팔복에서 요구되는 성품들이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서 신약시대의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을 조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저주를 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뭘 하자고 그래서 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하셨으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늘 30분씩 했대요. 근데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3분을 못했습니다. 27분만 했어요. 그러다가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3분 기도 안 했다고 벌 주시는구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웃으실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뭔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복을 주실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못하면 신명기에 저주를 주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복 받을 일보다 저주 받을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경찰 모자를 쓰시고 페트롤카를 타고 이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아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가 한때 한국교회를 그렇게 뒤집었겠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은 것, 그것도 가게에서 흘러내리는 저주예요. 조상 대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이라기보다 아주 사탄적인 존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글쎄, 저는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조상 대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식 때에 정가가 된다. 사춘기 방황하는 것도 애들이 저주예요.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잖아요. 그것도 저주예요. 무좀이 걸려도 저주입니다. 그 메릴리니키라는 사람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 뒤에 부록에 보면 저주의 목록,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목록이 쫙 나와 있는데,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복통, 식중독, 무좀, 뭐 탈모 다 들어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는 분들 없어요. 무릎 안 깨져 본 사람 계십니까? 요즘 샤워만 하면 머리카락이 퍼져가지고 하수구가 막힐라고.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할 수는 없어. 도저히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무당 살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무당 구슬해 주러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저주에 물러. 그러면 그 목사가 얼마나 영험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교주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제 말 한마디면 그냥 껍벅 죽게 만드는 그 방법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저주 몇 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개인적으로 가서 그 저주에 물러가라 이렇게 한 번만 해줘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위로 누나들이고 저 아들 하나거든요. 그냥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땡중이 와갖고 이 집에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네요. 자식 관계를 물어보더니 아드님이 단명하시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있는 거 다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요. 종교를 이용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공포심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다 그렇게 걸려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붙잡혀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탄적인 줄 아세요, 그게? 그게 왜 사탄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에 15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저주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를 나한테 주신, 죄를 갖고 가시고
그 의를 나한테 주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요만큼 부족하다면, 만약에 주님이 율법을 요만큼 안 지키시고 99개는 다 지키셨는데 하나는 안 지키셨다, 그걸 의라고 하고 나한테 주셨다, 그럼 하나에 대한 저주가 나한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부족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부족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고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게에서 흘러오는 저주든지 또는 주변에서 주어지는 저주든지 절대 저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주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사탄일 수밖에. 이것 하나 구별을 못하고 기독교계가 그렇게 흔들렸었다는 것이 저는 아주,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합동측 교단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교단에서, 제가 20명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그룹에서 반이 딱 갈라졌다니까요. 한 그룹은 말씀에 의하면 절대 저주가 있을 수 없다, 한 그룹은 목회를 해봐라, 실제로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에게 저주가 남아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경찰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아버지지. 재산 다 갖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눈이 짓물르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경찰차 타고 모자 쓰고 쫓아가서 잡아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를 남겨놓으실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 것들은 반드시 저주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야 올가미를 씌울 수 있으니까, 코를 꿰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주를 들고 나옵니다. 절대로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안 지키면 저주가 올지도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산상수훈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시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무슨 이 땅에 정권을 잡고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이것이 메시아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 사람이 손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마음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걸 뺄 때까지 여기저기서 쪽집게 구하러 다니고 돋보기로 보고 불 비추고 그걸 빼내야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평생을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평생을 내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견딜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또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다른 것은 뭘 바랄 게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선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죠. 사실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싫은 분, 원수니까.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끼리 얼마나 밉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분을 대면해서 뵈니까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화평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뭘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릎이 꿇려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세지요? 아무리 꺾어 눌러도 안 눌려요. 뻣뻣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저절로 이 무릎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땐 그 무릎의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돼. 앵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으면 신앙이 좋은 거야. 아니요. 기도 많이 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아니요.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 앞에서 내 무릎이 얼마나 꺾여졌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 무릎이 꺾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있는 그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마더 테레사의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나 성향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에 관한 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CBS 앵커와 인터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앵커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녀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냥 듣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미소를 싹 지으면서 그분도 들으시지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나도 듣고 그분도 듣고. 도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분도 들으시고 나도 듣고 서로 즐기는 거예요. 연인끼리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꽃받침을 하고 예수님 마르다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서로를 즐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듣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시죠? 이때에 누려지는 관계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서로를 즐기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보시자고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상 것을 구하는데 허용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 6장은 지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족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삽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인데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900만 톤입니다. 선진국 전체의 1년 버려지는 식량을 따지면 13억 톤입니다. 그것도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버리는 거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에 만족을 하나요? 우리는 맨날 부족해요. 제가 그랬죠. 캐비어에 푸아그라에 송이버섯에 식사를 맨날 해도 우리는 또 조금 지나면 다른 거 달라고 아우성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탐욕입니다. 세상 탐욕을 키워가게 만들어요. 세상 탐욕을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탐욕을 키워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이미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앞으로 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게 내 탐욕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고요. 우리 주님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뭐라고요? 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무릎의 각도가 꺾어져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 앞에 내가 뭘 드러낼 게 있고 내가 뭘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심령이 파산할 수밖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천국이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돈을 누가 조금 많이 벌었다, 그거 복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라고 표현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헷갈립니다. 복이고 은혜라고 할 때는 항상 돈을 벌었든 부도가 났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의 각도가 더 꺾어졌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병 들어도 돼요. 자식이 잘못돼도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더 꺾어졌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만 은혜고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얻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복입니까? 근데 우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탐욕을 키워가면서 세상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긁습니다. 창으로, 칼로.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모습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내용들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금송아지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방향이 오늘날 얼마나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가?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라고 불렀다.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성령 받았는지,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가면 부자 되게 해준다더라, 이걸 전도라고 듣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구원 없습니다. 교회 앉아있다고 구원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남편이 구원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날 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가 되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 신명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종교적인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이라는 표현도 그 표현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기도나 예배나 성경 공부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그분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무릎이 얼마나 꺾어졌는지 무릎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으면 신명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짓들을 처음부터 듣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그런 구성원들로 가득 찬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는 굉장히 새벽기도 30분씩 꼬박꼬박 어쩌다 3분 못해서 사고를 당하긴 했지만 이제 40분씩 해야죠. 그 모습으로 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싸움은 이 잘못되고 왜곡된 싸움을 언제까지 하실 거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스팔트 위에 패대기 쳐진 그 개구리 쫙 뻗잖아요. 이렇게 납작 개구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이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무릎이 어떻게 서 있어요? 그냥 쫙 엎드려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난 또 그분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 자체가 서로를 즐기는 모습이, 다른 게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창조주 앞에 진정한 피조물로 엎드려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 기쁨이 되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복이 아니고, 명예가 복이 아니고, 그것만 복이에요. 그 복을 한번 누려보시잔 말이에요. 저는 듣습니다. 그분은요, 그분도 들으십니다. 이게 뭔지 좀 깨달아 보잔 말이에요. 내 앞에 그분의 하늘나라가 쫙 열려 있어서 언제나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는, 모든 것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한 이 천국을 한번 누려보시잔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땅에서 앞으로 죽어서 갈 그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천국을 못 누려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아둥바둥해요? 왜 그분께, 그 창조주 내 아버지께 모든 삶을 다 맡기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진정한 샬롬, 에덴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에녹성 사람들의 그 근심과 두려움과 노심초사한 널브스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의 종교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온전히 누려보시잔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요?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방향에선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열심 내지 마시고 열정을 갖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주무세요.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 때에만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는 아무 때나 뛰들러 정신일도 하사불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가잖아요. 아무 때나 그러면 죽습니다. 제대로 된 것에 띠를 두르고 두 주먹을 불끈 쥐죠. 제대로 된 것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열심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혼자 알아서 열심히 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제 가이드를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방향 잡고 열심을 내시자. 기도하시겠습니다.